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더욱 커져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새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삶을 반성하며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학교, 직장, 사업장 등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기도 제목에 따른 기도를 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허락하고 지켜주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생명과 삶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뒷면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예배당 내에서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있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만 예배당에서 함께 참여하고 나머지 기간은 가정에서 자유스럽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유튜브에서 2020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생일을 8월, 9월, 10월 맞이하신 분들이 함께 조촐하게 생일자 축하를 하겠습니다. 생일자는 이종화, 양영자, 이동수, 이은천, 김영신, 이희주, 이성주, 이세아, 이명수, 임재현입니다. 하고 우리 최조천 집사님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8월, 9월, 10월 생일자로 교회에서 조그마한 선물과 축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종식과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영역의 강건함과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학생과 청년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서서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또 엄성일 선교사님 부부와 캄보디아 사역을 위하여 또 환우들의 건강과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경 합독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몇 개월을 못 보다가 오늘 또 이렇게 뵙게 된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몇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도 지금 10여 개월 가까이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자기 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모든 일상들이 또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정과 또한 직장과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일상 속에서 마스크 잘 쓰시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데 가지 않고 그러면 너무도 우리가 두려워만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곧 치료제도 아마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6개 정도 제약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치료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답니다. 그리고 백신은 내년 한 중반 정도에 백신은 될 것 같아서 우선 치료제는 아마 조만간 개발이 돼서 그렇게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일상의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한 그 직장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 합독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성경학도부의 양현자 원사님 특성 후에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그 큰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너희
여러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조금 더 힘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러한 기도를 좀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들의 일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온 주간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은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은 도대체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야기는 단순히 이삭을 바쳤던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음으로 갔다의 이야기 이전에 오늘 이야기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어. 왜? 이 땅을 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방향성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 그런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약속한 것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주에 그 자손 이삭을 얻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늙어가지고 스스로가 나는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기다렸다가 이삭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뛰어넘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 하나의 자식을 태어나면 자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손이 얼마만큼 많냐면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백성을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내가 너를 왜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줄 알아?
이 땅을 주기 위해서야 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좀 내놔보세요.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너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준비하고 비둘기 위에는 다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시기가 해질 무렵이었는데, 해질 무렵에 비몽사몽간에 아브라함은 잠들게 되고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네 자손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이제 빌부터 살 거야. 이방 나라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잠시 이제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이고 고단하고 그리고 압박받는 삶을 살 거야. 그렇게 40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 자손들을 괴롭혔던 그 날을 내가 심판하고, 네 자손들은 그 땅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의 놀라운 이 약속을 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쪼개놓은 이 짐승 사이로 이제 가시는 것이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당시에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갔다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나와 누군가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둘이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너의 목숨을 이렇게 반으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타는 횃불이 쪼개는 짐승 사이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이 약속을 지키는 것에 걸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했고 이것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배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어떻게 해요? 얻습니다. 누구요? 누굴까요?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첫째고요, 야곱은 둘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합니다. 누구요? 야곱이요. 언제 선택하죠?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이 어떤 선한 일, 악한 일,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 있는 야곱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후에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얻습니다. 몇 명이 되냐? 12명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야곱의 자식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12명이 창세기가 끝나갈 때쯤에 몇 명이 되느냐? 70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는 누군가가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70명이에요. 근데 여차하면 우리가 아직 많은 그런 시각들이 바뀌었지만은 여차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한 사건과 한 여론에 의해서 그들은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그 본토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70명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민족으로 태동시킬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아들을 또 선택합니다. 누구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합니다. 꿈의 내용은 이겁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볕단을 이제 모았습니다. 벼를 베고 볕단을 묶어놨는데 형제들의 볕단이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의 볕단에 와서 절을 합니다.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야곱이 편애한다는 겁니다. 12자식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 누구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일도 안 시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양치고 농사지면서 죽으라 고생하는데 야곱은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쭉쭉쭉 빨면서 좋은 옷 입혀주고 너는 내 자식이야 너 밖에 없어 라고 편애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은 열받았는데 가뜩이나 열받았는데 형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형들도 볕단 띄고 나도 볕단 폈어. 근데 내 볕단은 딱 있는데 형들이 편 볕단이 와서 나한테 잘했어. 출삭되는 거예요. 형들 마음속에는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은 거예요. 여차하면 이놈도 죽여버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편애했던 이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요번에는 꿈을 꾸는데 연한 별이 해가 달이 자기에게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또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우리의 주인 된다는 이야기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꾼 후에 어느 날 이 야곱이 요셉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야, 형들 땡땡이까지 하고 일 잘하고 나가서 보고 와라. 라고 딱 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형제들이 먼저 발견합니다. 저 꿀쟁이 요셉 저는 온다. 우리 저는 죽여버리자. 형들의 계략은 죽여버리자. 그런데 첫째였던 형은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그냥 저 우리 웅덩이 있으니까 웅덩이에다 그냥 넣어놓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짐승들이들 뭐 어떻게든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어떻게든 구해줄 마음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웅덩이에 집어던지는 것으로서 계획이 그렇게 변경됩니다. 형들 앞에 딱 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자마자 웅덩이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당황했던 요셉 17살의 요셉은 그렇게 웅덩이에 집어던져 버립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형제들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죽일 것까지 있느냐? 이야기면은 꼭 먹고 알 먹고 이놈 팔아서 우리 돈이나 나눠받자 라는 계산하에 요셉을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버립니다. 노예 상인한테 팔려갔던 그는 노예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의 인생은 노예 생활에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노예를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은 애굽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잘하거든요. 모든 일을 맡겨줍니다. 너는 내 부인 외에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일임한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야, 젊었는데 이뻐요. 아니,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 종이지만은 요셉과 함께 한번 잠을 자보는 게 소문이었습니다. 꼬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이제 노예고 멀리 와 있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거절하는데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을 다 멀리 뛰어보내고 혼자 자기의 침실로 요셉을 끌어들이지만은 왕왕히 부인하고 도망가는 요셉의 겉옷을 잡습니다. 수치스럽고 나중에 이 일이 자기의 남편에게 알려지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리어 요셉을 모함을 합니다.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나름대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 감옥이 어디냐? 왕 주변에 있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입니다. 그곳에 가서 또 고생하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누구였냐? 이 바로 옆에서 하나는 술을 담당하는 사람, 하나는 떡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된 내용은 뭡니다. 술을 담당하는 사람, 당신은 3일 후에 복직할 것이다. 떡을 담당하는 사람,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다. 말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부탁,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무슨 얘기죠?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복직 말 그대로, 꿈 그대로, 요셉의 말대로 그들은 이제 복직되고 죽었지만 복직된 이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아주 뭐라 그럴까 튼실튼실하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7개 그리고 빼빼 말른 벼 7개가 딱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는 그 꿈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또 하루 잤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은 살찐 소 7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빼빼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술을 맡았던 사람 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바로에게 불려갔고 이 꿈은 이겁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풍년이 있을 때 잘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기로 바로는 요셉에게 이제 애굽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겨줍니다. 이렇게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고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나라가 이제 정말로 그 흉년을 잘 준비해야 했던 애굽으로 공물을 사기 위해서 보내지는데 누구도 가게 되어지냐면은 야곱의 자식들도 가게 됩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에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자 그들 자식을 보내서 곡물을 사오게 하도록 하는데 결국 형제들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의 실체를 알게 되어지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야곱은 알게 됩니다. 끝나지 않는 흉년 그리고 곡식이 있는 애굽. 결국 야곱은 그 형제 야곱
요셉 자식이 살고 있는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사를 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아, 4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6장 27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어디요? 70명이었더라. 46장 27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시편 105편 17절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16절) (17절)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어디 자리죠? 야곱이와 그의 가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보내진 거죠? 요셉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동생을 팔아넘기는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개인이 민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묶였으니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되어졌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결국 그곳에 가서 자리 잡았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70명이 가갖고 애굽이라는 어떻게요? 안전한 곳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 명의 사람이 70명으로 이제 창세기는 끝나고요.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 속에는 약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어떻게 해요? 70명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43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1장 7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들이 밥만 먹고 애만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낳고 또 낳았다는 겁니다. 자식이 너무 많아지고 애굽에는 그것이 하나의 위험적인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왜요? 적국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과 이들이 내통해서 자신들을 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더 괴롭게 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늘어났을까요? 우리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는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록한 기록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민수기, 민족의 숫자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민수기는 이제 이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의 민족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 땅을 싸움으로써 차지해야 되는 위치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숫자를 세봐라. 몇 세 이상이요? 20살 이상. 남자들 20살 이상의 숫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숫자를 해야 됩니다. 46절. 몇 명이 되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남자들만 20세 이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몇 명이다? 60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이야기 속에는 그리고 출애굽기 당시에는 남자들 태어난 애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로 본다면 여자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럼 반으로 따져도 어떻게 해요? 여자 20세 이상의 여자가 60만 따져도 120만 명입니다. 아이들이 있죠, 노년들이 있죠. 그럼 최소한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숫자가 400년 동안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개인을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방 땅으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게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과 풍년과 흉년이라는 이 환경을 옮긴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이라는 나라를 쓰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을 쓰고 있고 나라를 쓰고 있고 어떻게 해요?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또 우리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으로 400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뭐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그게 다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는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새로운 세대, 2세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20세, 아까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윗세대를 1세대, 20세를 기준으로 그 밑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세라.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어떻게 해요? 계명을 가리킨 이야기가 신명기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헤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남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것을 직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재산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그 땅을 갈 것인데 2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인데 어떻게 해라? 진멸하는 겁니다. 진멸하는 이야기는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숨쉬는 모든 것 다 죽여버리라는 겁니다. 약속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너희들이 남겨놓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은 4절이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인간들 모두는 자신들이 선택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만은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네 자손은 400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하나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심판을 견뎌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까지 두 개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심판받을 만큼의 죄가 차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시점 정도가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상황에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한 개인이 나라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개인이 쓰임받고 환경이 쓰임받고 나라가 쓰임받으면서 동시에 그 땅의 죄악이 심판되어지는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너를 왜 이끌어낸 줄 알아? 그 땅을 주려고, 그 가나안을 주려고 땅을 주는 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에 계속 살펴보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문제됐던 사건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땅을 준다라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준 자들이 그것을 지켜내고 살아갈 만한 실력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땅,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으로 거두고 7째 해에는 팔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6년 동안 열심히 거둬서 농사 짓고 거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7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라는 이유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네 백성 가운데 니들이 밭에서 난 것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라는 겁니다. 네 포도원이 맞아. 근데 7년째 된 해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포도원의 열매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속에는 그들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가 흘러가서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란 겁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는 분명히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자와 건강하지 못한 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땅에서의 원리는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최소한의 원리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실현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레위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열심히 농사짓고 거두어 드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곡식을 거둬 드릴 때 모퉁이 것은 남겨둬. 그리고 곡식단을 옮기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 그것도 내버려 둬.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마라.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마라. 이유는 10절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야. 그거는 그곳에서 잠깐 머물고 있는 이방 사람들의 몫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물질을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되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많은 얘기의 흐름 속에는 네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대접한 거 나한테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힘없는 사람에게 손을 한번 내밀어 준 거, 그들에게 물 한 것 대접한 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지만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양보한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주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고, 인간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 넘침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평생에 살아가면서 제가 목사로 있는 한 여러분이 가진 물질 다 교회로 바치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나갔던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둘째 처형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믿음을 갖도록 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딸이 사회에 나가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때 집사람에게 통해서 저에게 들려온 얘기, 그 받은 모든 첫 월급을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다, 이 교회에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그리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으면은 그거를 3등분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3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3분의 1은 그때 제 윗동서 되시는 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도 믿지 않아요.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딸인데 첫 월급을 받았는데 한국의 정서상으로는 자식의 월급의 한 부분은 분명히 부모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몫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런다면은 그 부모님은 서운해질 수 있을 거고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저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몫으로 3분의 1을 하십시오. 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열심히 땀 흘려 모은 것을 그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땀의 대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거절하고 3분의 1만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많은 물질 하려고 헌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것은 교회에 여러분의 맡겨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지만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번 돈으로 자식들을 그리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믿지 않는 또한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몫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너를 불렀어. 왜? 그 땅 주려고. 근데 왜 그 땅을 왜 주려고 하느냐? 나는 그 땅에서 너와 함께 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살만나는 세상,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 세상, 나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그 땅을 주려고 너를 부른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건이 구약과 신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여호수아서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모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모세의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과 하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고 금, 은, 동은 내 곳간에 들여라는 겁니다. 금과 은과 동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물질을 얻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10가지 애굽에서 종들을 놔줄 수 없거든요. 종을 놔주면 그들의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 놔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10가지 대항을 통하여서 놓아줄 수밖에 없는, 제발 우리에게 나가달라고 이제 애굽에서 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십니다. 근데 그럼 우리 나갈 때니까 너 이것도 줘라 저것도 줘라 마음껏 요구합니다. 그래서 금은 많은 재물을 그들은 갖고 나오게 됩니다. 물질이 부족함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금은 돈 같은 경우는 차지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들이 갖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만들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이제 욕심이 났습니다. 뭐가 욕심이 났었냐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2절로 가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월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금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 그냥 외투 한 벌이 욕심을 내서 그걸 갖고 숨겨서 자기의 진영, 숙소 밑에 가둬뒀던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전부를 다 동원해도 여리고 성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인데 하나님은 그 성을 아주 쉽게 무너뜨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 생각할 때, 야, 그거는 가서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가갖고 그냥 왼손 한 손만 갖고 싸워도 이길 정도야.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 없다. 2,000명, 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들이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요? 아간의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 아간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아골골적이라는 것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삥 둘러싸게 하고 돌로 쳐 죽이게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아간을 죽이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이 흘러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지는 순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일 놈이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의도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로에서 난 내 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수님의 뒤를 이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지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것을 팔아 이제 자원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잘 되는 마음으로 그것을 딱 팔아서 이제 교회에 헌금했고 그게 공동체의 아름다운 것으로 쓰임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며 바나바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야, 너 때문에 참 내가 위로를 받는다. 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로 이 사람들 끊임없이 칭송을 하는데 그것이 부러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나도 칭찬받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어. 라는 의도를 갖고 땅을 팔기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15장부터 나오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5장 1절에 아나니아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야, 우리도 땅 팔아서 저렇게 바치면 사람들 우리 칭찬해 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팔기로 작정을 했고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다 바치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뭐 칭찬만 받으면 되지 뭐 그냥 우리 적당하게 바치자.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밭을 팔아갖고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사들 앞에 갔습니다. 기쁨만 공동체를 위해 써주세요 라고 내놨습니다. 안 낸 것보다는 좋잖아요. 헌금 안 한 것보다는 좋잖아요. 헌금을 했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을 감춘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의도에 관련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땅이 그들의 있을 때도 네 땅이었고 파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왜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이렇게 한 행동과 말은, 이런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이 있은 후에 이제 부부는 순차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뭘까요? 아간이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는 상황과 이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렇게 몰려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속이며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그렇게 이익을 보라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그렇게 죽여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뭔지를 알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만들고 그 땅을 주어서 못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를 만들고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도와주세요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헌금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거래합니다. 하나님, 내가 헌금할 테니까 뭐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 거래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해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 와야 된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룬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놨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 살아간과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나그네 삶을 마치는 그 순간 너희들은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인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로서의 어떻게 해요? 실력이다. 실력이다. 그리고 그 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연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높아집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은 분명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누군가 가진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여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목숨이 빼앗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던 것처럼 비정규직의 삶은 정말로 참담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부속물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가더라도 비정규직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잃을 것 같다. 정규직에서 제외시켜요. 비정규직을 채용합니다. 왜요? 자신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한 사건, 월북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게 밀려갔느냐, 한 공무원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월북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월북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월북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현 정권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설 것처럼 시작했던 이 정권이 힘없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받습니다. 저는 정권이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갖고 아무리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세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원리가 흘러가는 그 세상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마지막 자리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쳐가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거셨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 짐승을 쪼개놓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을 인께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라는 겁니다.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한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를 통해 한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이사야서 한번 보시면은 그 사건에 대한 배경이 정말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배경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타락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놓은 이야기,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인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한 약속,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차지하려는 이 약속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지킨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뭘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이 들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들었고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내 후손들의 대를 이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좋다고 그것을 누리다가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내 대대 후손을 통하여 더욱더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여러분의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뛰어넘어 내 자식들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던 것처럼,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을 통째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순간에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한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이 땅에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종이야. 나는 이제 감옥에 갔어. 그거는 사실이고 요셉의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아픔의 마음의 아픔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하나님은 이거를 통하여 나를 더 성숙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이거를 통하여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변화시켜서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일어설 것이고 나는 세워질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세상을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막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실 텐데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걸 갖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코로나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 보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2월에 우리 김선호 집사님 딸 은지가 결혼하게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집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개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갈지라도 그쪽에 나름대로의 계획과 선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처해있는 전 세계가 처해있는 모든 환경을 아버지 앞에 손을 빌려드리며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가운데 있는 이 일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단단한 마음과 격려와 위로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다는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가는 자들에게 힘을 하게 해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가득하시도록 도와주시길 원할 뿐이옵나이다. 또한 주님 이 시간도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는 아버지 매년 2월에 은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사오니 더욱더 굳건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정말 새로운 것을 준비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안 된다는 이야기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딱 맞는 그런 것을 일기하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뿐이옵나이다. 이들이 잘 되었다는 잘 속에도 주님께 영광이 되어주시며 그런 것을 뜨겁게 여기기 정말로 소원합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편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고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리고 난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의 가람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문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그 손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족들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질병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을 이 시간 다 만져주시옵고 그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은지가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두 남녀가 더욱더
굳건한 사랑 가운데와 신뢰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집도 필요한 가운데 있는데 구할 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 부부에게 정말 그들 젊은 남녀들에게 꼭 필요한 집을 선물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학생들, 청년들 더욱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마음과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정말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셨고, 기도하는 것에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일터 외에도 아무 사고 없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셨고, 일터와 사업장이 아름답게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음을 마음껏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삶도 드릴 수 있는 여유로움이 가질 수 있도록, 넉넉함에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생일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세주천 집사님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시되, 무엇보다도